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되겠고요.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지나가자 이 소경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해 줬겠죠.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지금 저번에 제가 그 가들리 플레이 잘 안 보이셨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이야기였어요. 거기서 강도 만났죠. 근데 예루살렘은 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고 사진으로 봤는데 이 여리고는 밑에 있고요. 여리고는 기본적으로 약간 상업 도시라서 물류가 예루살렘이 거의 수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관도 있고 사실은 여기가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기본적으로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이제 저기서부터 쭉 오셔서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날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 어귀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요. 이건 좀 약간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병자들 중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많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 다 아시죠? 제가 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소년한테 물어봤더니 다 알더라고. 38년 병자는 다 알잖아요. 38년 병자 이름 아십니까? 삭개오도 되게 독특한 인물,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을 빼놓고 이름을 거의 등장시키지 않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등장시키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걸로 봐서 이건 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요, 이 유대인의 이름의 바자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리고가 무역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순례객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많이 가잖아요. 순례객들이. 그러니까 여리고를 언제나 지나가야 되니까 이 여리고는 기본적으로 약간 부유한 도시였고 여기에 있던 거지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이렇게 뭐 가난하거나 뭐 못 먹어 사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이제 순례객들도 지나가고 여기가 상업 도시였으니까 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는 사실은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눈이 멀었다는 게 이미 엄청난 또 이 어려움이죠. 눈이 먼 것이 사실 눈이 조금만 안 보여도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경이었고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것들은 그냥저냥 했는데 눈이 멀어서 많이 힘들었던 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았더라면 사실은 문제없이 살았을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갑자기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혹시 아십니까? 이거 너무 유명하니까 이거 여러분이 대학 때 심리학 그런 수업 들으면 다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냥 하나 띄워놨어요. 저도 요즘에도 수업 듣는데 이걸 또 설명하더라고. 저도 대학 때 몇 번 배웠던 건데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는 아래서부터 시작돼서 요게 채워지면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생리적 욕구예요. 모든 인간은 생리적인 걸 해결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소변이 급해. 그럼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먹을 게 필요한데 무슨 뭐 꾸미고 이런 지금 먹을 거 자체가 당장 중요하면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욕구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채워지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안전의 욕구를 원합니다.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조금 더 이제 내가 보호받고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것들을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때는 이제 사회적 욕구죠. 이거는 이제 관계를 맺고 동료들과 이제 우정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욕구를 사회적 욕구라고 말하고요. 좀 더 이제 나이가 들면 특히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
명예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존경의 욕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냐 물어볼 때 사실 우선 정치인들이 뭐 국회의원이 돈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쓰거든요. 근데도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떤 매슬로의 욕구와도 의미가 있고요. 이 매슬로우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모든 욕구를 해결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했던 걸 이룰 때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온전한 자기를 찾아간다는 이론을 만들었던 게 매슬로의 욕구입니다. 이 매슬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근데 욕구 단계 이론을 제가 이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그 어떤 영성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뚜껑을 씌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큰 뚜껑을 씌워놔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걸 영적 갈망의 욕구라고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은 저 밑에 욕구가 해결돼야 다음 욕구를 원하는 건 맞는데 저 위에 우리 모든 인간,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의 욕구. 사실은 먹을 게 채워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도 여전히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욕구가 채워져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욕구가 뭐냐면 그거를 영적인 욕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저한테 찾아오냐면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뭐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냐면 문제가 있을 때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기도와 영성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영적 갈망은요 이걸 인식하지 않는 한 힘들 때만 드러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어도요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니면 뭐 명예를 갖고 뭐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 마음에 빈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으면 무조건 행복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비어있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있잖아요. 사실은 왜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생리적과 안전의 욕구, 뭐 사회적 욕구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눈이 떠져야 되니까 사실은 그 자체를 너무나 눈이 뜨고 싶은 이 열망을 너무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 이전에 누구도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비슷하게 표현한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도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왜? 예수가 잡혀가니까.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잡혀가니까 자기의 이 확신이 틀린 걸 알고 예수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누구도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고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눈이 뜨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처음엔 이분이 놀라운 랍비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종교 지도자들과 붙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점점 더 이쪽 가까이 오고 계셔.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며 바디메오는 자기 마음에 있던 영적 갈망을 찾았던 거죠.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임에 분명하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현과 동급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순간 사실은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만약 예수가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럼 손해를 볼 것들도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도 예수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를 뭐로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요,
계속 그걸 부릅니다. 왜?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갈망, 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나는 정말 이 구원자,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 나는 그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다는 이 갈망의 이야기가 예수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메시아라는 걸로 그가 분명히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되게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물론 바디메오가 랍비 예수에게 너무나 이렇게 버릇없이 대하기 때문에 소리질러 그를 막 혼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묵상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눈으로 본 적 있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한번 경험도 못 해본 네가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메시아래.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야, 그렇게 부르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분이 대단한 인물인 것 같긴 한데 메시아에 가까울 수 있긴 한데 너처럼 말하는 건 너무 이렇게 앞서간 얘기 아니겠어? 그런데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요, 예수의 이야기를 봐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을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묵상을 하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바디메오가 처음에는 눈을 뜨기 위해 너무나 갈망했지만 점차적으로 그 갈망은 이 눈을 뜨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죽기 전에 이 구약에서부터 얘기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었던 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가 그 갈망을 갖고요, 귀동냥으로 들었던 말씀을 외우면서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있는데 그 구약의 이야기에 딱 맞는 분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고 저는 자를 일어나게 하는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그가 메시아라는 걸 눈뜨고 있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때 그걸 분명히 보고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메시아 맞을까? 저분이 메시아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진 않잖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디메오는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분이야말로 구원자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나를 이 감은 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분이, 이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며 예수를 불렀던 첫 번째 인물이 그가 됩니다. 이 고백은 모든 한계를 넘어 예수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요, 저는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으니까 바디메오만 소리 질렀겠어요? 예수님 저도 봐주세요. 막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과 얼굴이 알았던 사람 중에 얼굴 도장 찍고자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있잖아요,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 사람들이, 야, 너는 너무 버릇이 없어. 넌 너무 함부로 말해. 넌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회방과 무례하다고 말하는 그 혼냄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이 예수에게 와 닿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에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제가 영적 동반을 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뭘 알게 되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저한테 얘기하면 이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보면은 한 25%, 좀 많으면 30%, 그러니까 제가 인도 이렇게 한 주에 한 뭐 대여섯 명 요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30% 정도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게 맞을까요?
제가 물론 맨날 얘기해요. 뭐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의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그는 별로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살았다? 그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 이거 하나 때문에 주께 부르짖었는데요,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못 살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반응하신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요,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할 당신이 내 눈 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고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까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영적인 목마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요, 힘들 때 느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 지금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라고 느낄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때 막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뭐 기도를 안 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힘든 일이 없어도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갈망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까 그 모든 메슬로가 말했던 욕구 단계 이론이 다 채워져도요, 여러분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뭘 가끔 묵상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요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식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의식에 있잖아요. 우리는 없는 것처럼 여겨요. 제가 어저께랑 오늘도 누구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요. 무의식에 있으면요, 우린 인식되지 않잖아요. 그럼 없는 것처럼 여겨요. 있는데. 제가 이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예전부터 기도 지도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지만 요즘에 공부하면서 더 많이 아는데,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분인데 아직도 기억이 너무 나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중학교 이전의 시기를 조금 돌아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좀 물어보자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중학교 이전의 때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매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중학교 이전의 때가 기억나서 그때로 돌아가 그때 가운데 내 마음에 지금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걸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근데 이 자매가 새벽기도 나와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하다가 이 중학교 때 잊어버렸던, 자기가 완전 이 창고 안에 박아놨던 기억들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저랑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처박아 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똑같습니다. 갈망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요즘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갈망을 잊지 않는 게 내 기도 제목의 첫 번째예요. 왜? 그게 없으면 기도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킨다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는 눈이 먼 것으로부터 시작된 갈망이 있었죠. 근데 그게 영적인 갈망과 붙었잖아요. 아마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를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중에 이 초대교회의 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이름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보는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 우리 초대교회 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적 갈망을 끝까지 이어가서 예수를 만났고요, 거기서부터 참된 구원을 얻고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 전승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인식의 자리로 끌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도 같이 하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힘든 데가 있으면 꼭 찾아와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한 4분, 5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너가 힘든 때라서 너가 이거를 넘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는 사실 너가 이거를 넘기 전에 더 많은 길을 가면 좋겠다.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고 좀 더 이 문제가 끌어져 가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 좋겠다. 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기억하고 죽게 나아가는 게 100만 배 더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소리질러 우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우는 거 아니, 좀 미안한 마음이. 네, 규마개를 해야 되나? 우리가 영적 갈망을 잊어버리는 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오늘 소그룹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적 갈망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나? 바디메오가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는 눈이 멀어서요, 자기가 책으로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요, 예수를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목마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의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연결됐다니까요. 영혼의 갈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걸 많이 보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영적 갈망을 갖고 주를 바라보는가, 그 영적 안목을 갖고 있는가. 하지만 예수 주변에 아무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함부로. 이게 언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종려주일 때, 종려나무 흔들 때 사람들 분위기 타서 그때 조금 얘기해.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걸 뜻해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그런데요,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는요, 영적 갈망 때문에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 갈망이요, 영안을 열게 합니다. 이게요,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영적 갈망이 없으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중요해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해 보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그냥 먹고 살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 머무르지 않고, 나는 그래도 주를 만나야 된다. 나는 이 메시아를 그래도 난 만나야 된다는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잘 인도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매번 얘기하죠,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영적 갈망을 인지하고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갈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매일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얻지만, 저는 그런 응답으로 제 영적 갈망에 채워지지 못한다는 걸 이제 너무나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이 고백을 좀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그렇게 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어떨까,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죄송한데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해도 될까요? 오늘 온 마음 다해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좀 이거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영적 갈망이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눈을 바라보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온 마음 다음에 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영적 갈망이, 내 영적인 안목을 깨워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에 같이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